소설 방축골.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사도 요한과 희야가 순이 누이의 집을 방문하는 장면 읽어드릴게요. 희야와 함께 순이 누이의 집 쌀이문을 열고 들어가니 마침 누이가 있다. 아이고, 우리 훈장님 오시네. 희야 동생도 같이 오는겨? 어서 들어오시게. 희아는 고개만 숙여 인사를 한다. 순이 누이 오랜만에 보네요. 자주 찾아오지 못해서 죄송해요. 무슨 그런 말을 하는가. 그래, 순례는 잘 하였는가? 예, 감사하게 잘 다녀왔어요. 그런데 바오로 형님은 어디에 갔나요? 그분은 베티골로 기도 들어갔구먼. 이자 열흘 되었으니까 한 달은 더 있어야 올 것이요. 40일 기도 들어간 거군요. 그렇지. 누이 집안 살림에 아이들 돌보며 기도 생활하랴 많이 고단하시지요. 고단하긴 나는 여간 기쁘지가 않어. 여기 애들이 벌써 다 커서 지들끼리 서로 돌보며 지내는걸. 외려 내가 도움을 받고 있어서 여간 감사한 게 아니여. 게다가 큰아이들은 살림도 곧잘 혀서 모든 게 수월하구먼. 안에서 아이들 제잘되는 소리가 들린다. 제잘되는 소리를 들으니 아이들이 제법 많은 것 같다. 누이, 아이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아, 그 아이들 말이요? 저 아래 황세모짜리 아이들도 여기서 살고 있구먼. 그 집 아버지가 왔다고 들은 것 같은데 아니었나요? 왔지. 왔는디 그 집에 부녀가 큰일을 하고 있어서 자들은 여기에 있는 거요. 무슨 말씀인지. 그 집 큰딸 덕이가 여간 똘똘한 게 아니요. 저 아버지하고 돌아다니면서 좋은 일 하고 있는디 어찌나 야무진지 어렵게 사는 집에 들어가 살림도 해주고 이거저거 닥치는 대로 도와주고 다니는구먼. 그 아버지는 나무에다가 곳간에 넣어주고 집 짓는 것도 도와주며 부녀가 좋은 일을 하고 다니는디 보통 사람들은 아니요. 그 집 살림도 넉넉지 못하고 어미 죽고 나서 동생들하고 끼니 때우기도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그런 일을 그려. 많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지. 몇 해 전 일이구먼. 누가 우리 집 문 앞에다가 소금 자루를 갖다가 놓고 간 것이요. 게다가 수시로 나무까지 해다가 놓고 가는디 그게 누군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런데 알고 보니 그 가난한 집 아이들 아버지였던 것이요. 그래서 찾아가 고맙다 인사를 했더니 자신들이 받은 은혜가 크다며 보답하는 마음으로 소금 자르며 나무를 해다가 놓고 갔다는 것이요. 그러면 그 집 아이들 아버지는 언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 아버지가 소금을 지고 댕기며 파는 장돌뱅이였던 모양이요. 괴산 큰 집에 들려 하루 이틀 지내고 집으로 올 생각으로 묵고 있는디 전부를 받은 모양이요. 그 아들 아버지는 거기에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하고 큰 집에 알리러 간 것인디 마침 거기에 남편이 있었던 것이지. 마누라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남편은 그날로 뛰어왔는디 그 맴이 어땠겠어. 죽은 마누라의 모습이라도 볼 수 있어 다행이었던지 어떻게 해서 장사를 치르고는 어찌된 건지 사람이 달라져서 저러고 다니고 있다는 거요. 누이, 천주님이 맹골마을 골짜구리마다 은총을 주시려고 계획을 하신 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것 같구먼. 글씨 이자는 소문이 나서 이웃들이 너도 나도 고마운 사례들을 하니까 그걸 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하는 모양이요.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다 보니 30리 밖에서도 도와달라 부탁을 하는 모양이요. 그렇게 열심한 사람들이라면 방출골로 들어오는 게 좋지 않겠어요? 아니요. 그 딸하고 아비가 하는 말이 명언이요. 그 가족들이 우리 마을로 들어오면 오히려 외지 사람들이 의심을 하여 더 위험해지고 종교도 더 어려울 것이니
차라리 전처럼 외인들과 함께 같은 마을에 살면서 구원의 길이 어떤 것인지 알리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며 아이들만 우리한테 맡기고 열심을 다해서 정교를 하고 있는 것이요. 아이들을 여기다가 맡기면서 기도와 그를 깨우치게 해주어 고맙다고 하는디 서로가 좋은 거지. 그럼 아이들은 아예 여기서 사는가요? 애들한테 교육도 필요하고 신앙도 필요할 것으로 여겨져서 조금 클 때까지만 맡아주겠다고 내가 자청한 것이요. 그러면 그 부녀는 세례를 받은 거예요? 웬걸, 세례는커녕 교리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그저 사도신경 주얘기도 성모송만 외운다고 들었는디 어떻게 기도를 하고 지내는지는 모르겠구먼. 소문에는 두 부녀가 미친 사람 마구도 쫓아내고 병든 사람들을 치유시켜 주었다는 소리도 있구먼. 예? 너머 그 말 어떤 집 딸이 밤낮으로 산속을 헤매며 날뛰는 바람에 그 집안은 무당을 불러 굿하고 별짓을 다 했는디도 낫지는 않고 가산만 탕진을 한 거요. 집안이 엉망이 되었다는 소식을 두 부녀가 듣고는 그 집안을 도울 양으로 뗄나무하고 양식을 들고 갔던 모양이요. 그런데 그 미쳐서 날뛰던 자식이 두 사람을 보더니 무릎을 꿇고는 싹싹 빌면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였다는 거요. 부녀가 어떻게 했길래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부녀 말로는 그 집 사정이 하도 딱해서 밤새 주묘경을 외며 그 집을 위하여 기도를 해 주었다는군. 그리고 날이 밝아서 그 집을 찾아갔더니 밤새 미쳐 날뛰던 딸이 두 사람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빌면서 살려달라고 했다는 거요.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부녀는 아는 게 없어서 천주님 도와주세요, 성모님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만 반복을 하는데 갑자기 부녀 두 사람 입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튀어나오는디 놀라서 자신들의 입을 틀어 막아도 그 이상한 말이 마구 쏟아지더라는 거요. 그때 미친 병에 걸린 그 집의 자식 입에서 이 집의 천주의 주인이신 천주님이 오셨으니 이 집은 복을 받았다 하고 큰 소리를 지르더니 딸이 그 자리에서 쓰러져 다들 죽은 줄 알았다는디 그 자식이 갑자기 멀쩡해져서 아버지 어머니 하더라는 거요. 두 부녀의 열심한 기도로 성령님께서 도와주신 거군요. 이자는 남씨 부녀를 모르는 사람이 없구먼. 요한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미친 병에 걸린 딸 집안 사람들도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찾아왔는디 회장님이 소견서를 써줘서 베티로 이주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그랬군요. 남씨 부녀가 용하다고 소문이 먼 곳까지 나서 먼 곳에서도 와달라는 요청을 받고는 찾아가서 기도를 하면 병을 가진 사람들이 멀쩡해진다고 하더군. 요한은 고개를 끄덕이며 순이 누이의 말을 듣다가 자신이 찾아온 목적이 생각나서 희아를 쳐다보며 누이의 말을 자르고 찾아온 목적을 이야기하였다. 희아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만 하고 있다가 요한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자 몸을 살짝 움직여 자세를 바로 한다. 순이 누이, 오늘 제가 여기 온 것은 희아 낭자 때문이어요. 희아 낭자가 우리 마을로 온 것은 동정녀로 기도하면서 살고 싶다고 해서인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고심이 되어서요. 희아 동상한테 들어서 알고 있구먼. 요즘 여기 와서 아이들도 봐주고 빨래도 해주고 가는디 여기서 신앙도 키우고 우리랑 지내면서 살아보자고 물어봤을디 대답이 시원치 않아서 마음이 없나 보다 하고 있었는디 희야 마음이 어쩌지가 중요하지 않겠어? 하고 말하며 희야를 쳐다본다. 순이 언니,
요전에는 지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할지 몰라서 확답을 드릴 수가 없었구먼요. 지금도 딱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고심 중이어요. 이때 요한이 끼어들어 이야기를 한다. 실은 저기 언덕에 희아의 기도처 겸 집을 지을 생각이었는데 시기상조인 것도 같고 좀 더 생각도 해볼 겸해서 누이를 찾아와 조언을 구하는 거여요. 아이고, 안 될 말이구먼. 희아처럼 고운 여인이 혼자서 지낸다고 소문이라도 나게 되면 당장 보쌈 당하고 말 것이요. 희아는 부끄러운 듯 얼굴을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다. 사실 희아는 한참 피어나는 꽃송이와도 같은 데다가 열심한 기도 생활로 눈이 더욱 맑고 고왔다. 요한이 계속하여 말을 하였다. 게다가 낭자가 우리 집에 있는 것도 편치 않을 거고 딱히 갈 곳도 없고요. 아무개도 훈장님 집은 불편할 거요. 그렇다고 당장 기도집을 지을 수도 없고 집이 있다고 하여도 혼자서 산다는 건 어려울 것이니 여기서 우리 애들하고 함께 지내다가 좋은 수가 생기면 그때 가서 거처를 마련하는 게 어떨까 싶구먼. 요한과 순이가 희아를 쳐다보며 대답을 기다린다. 희아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을 한다. 그 방법이 좋겠네요. 하고 대답을 한다. 그래요. 세례를 받으려면 교리도 익혀야 하고 기도하는 법도 배워야 하니 잠시 여기서 머무는 것도 괜찮을 듯 싶어. 희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야 하고 대답을 한다. 요한과 희아는 순이에게 여간 감사한 게 아니다. 순이는 아이들이 희아를 잘 따른다며 오히려 잘 되었다는 말로 두 사람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 두 사람이 순이의 집을 나와 집으로 가는 길에 희아는 덕인의 가족에 대하여 묻는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덕인의 부녀 이야기는 참으로 신기해요. 그분들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한 12살 때 있었던 일이요. 요한은 덕이가 한밤중에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던 때와 아버지와 함께 그 집에 가서 덕이 어머니에게 대세를 주고 임종을 받던 때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 때를 떠올리며 희아에게 그대로 들려주었다. 요한이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한참 잠들어 있을 때 계집아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훈장님, 훈장님 도와주세요. 갑자기 여기저기서 개 짖는 소리들이 동네를 흔들고 있었다. 어머니는 요한의 팔을 당신의 품에서 살며시 내려놓으며 저 아버지 일어나세요. 밖에 누가 왔나 봐요. 하고 말하는데 김백심도 들었다는 듯이 일어나 앉으며 포졸들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밤에 무슨 일이지? 니요 하고 방문을 열었다. 지어유, 덕이어유, 우리 엄니가 이상해요. 김백심이 방을 나서서 삽장문을 열자 요한보다는 아직 어린 11~12살 난 여자아이가 오들오들 떨면서 도와주세요. 엄니가 훈장님을 찾아요. 빨리요. 급해요. 하며 숨 넘어가듯 재촉을 하여 아버지가 급히 들어와 옷을 입고 따라 나서는데 요한의 어머니가 따라가서 망을 받으려라 하며 요한의 등을 떠밀었다. 요한은 어떨결에 아버지와 여자아이의 뒤를 따라 걸었다. 개들이 여기저기에서 컹컹 짖었으나 아버지는 개들의 소리에는 신경도 쓰지 않은 채 작은 동산을 올라가는데 아버지와 그 여자아이의 걸음은 걷는 것이라기보다는 뛰는 것이었다. 동산 2개를 넘어 한천을 건너
들판을 지나 황새 못자리 마을에 다다라서 두 서너 집들을 지나자 여자아이가 작고 초라한 집으로 들어가며 "엄니!" 하고 방 안으로 뛰쳐 들어갔다. 아버지가 그 뒤를 따라 들어가다가 뒤 돌아보며 "너는 여기에 있어라." 하며 요한에게는 문 밖에 있으라고 하였다. 요한은 조금 추위가 느껴졌지만 참을만 하였다. 하늘에는 그리 둥글지는 않으나 제법 밝은 달이 떠서 작은 집안을 환하게 비추어 주었다. 요한은 마루 위에 조롱박이 둥둥 떠있는 물 항아리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안에서 하는 말들이 어렴풋이 들렸다. "부인, 정신 좀 차려 보시오. 우리 아이들을 부탁해요." 그때 아버지가 문을 열더니 "요한아, 물 한 바가지 떠온나?" 하였다. 요한은 물 항아리를 보고 있던 차에 아버지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얼른 물을 뜨고 있는데 딸 덕이가 나와서 받아 들고 들어갔다. 임종 전에 급하게 대세를 주려고 한다는 걸 알고 요한은 대세를 받고 있는 여인과 가족을 위하여 주님께 성모님과 함께 청원 기도를 하였다. 요한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문 옆에 기대어 앉아 성모송만 외웠다. 방문 앞에 앉아 있으려니 방 안에서의 이야기 소리가 또렷이 들렸다. "부인, 천상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는 천주님을 믿어야 하오. 믿으면 대답을 하시오." "믿어요. 훈장님이 믿는 천주님을 믿어요." 하고 대답을 한다. "믿는다면 아멘 하고 대답하시오." "전능하신 천주, 천지의 창조주 성부를 믿으오." 아멘. "천주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오." 아멘. "성부와 성자와 함께 삼위일체이신 성령님을 믿으오." 아멘.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삼위일체 하느님이신 성령님께서 여기에 계십니다. 나는 천주님의 은총을 입어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여인에게 세례를 줍니다. 이제부터 부인은 천상과 지상에서 가장 복된 여인이며 모든 이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의 이름을 따서 마리아라 하겠습니다. 아멘. 부인은 이제 마리아라는 세례명으로 천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목자가 없어 부인께 고백성사와 성체 성사를 줄 수는 없으나 천주님께서는 우리의 딱한 사정을 아시고 그에 걸맞는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지금 다 하시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여인의 소리가 들렸다. "박복한 년이라 생각하고 살았는디 복을 많이 받은 몸이란 걸 이제서야 알았어요. 지는 저 아버지가 떠돌아댕기면서 집을 돌보지 않는다고 원망을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지가 늘 골골하다 보니 자식들한테 따뜻한 밥 한 끼 지대로 배불리 먹이지 못한 것이 진로 큰 한이 되었구먼요. 그러다가 훈장님을 만나 도움도 받고 사람 취급도 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했어요. 지가 태어나서 가장 감사로운 일은 천주님을 알게 된 일이어요. 지긋지긋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혼의 세상이 있다는 건 지한테도 지 자식들한테도 큰 희망이어요. 이자는 세상의 고통은 잠시뿐이고 영원히 아름답고 좋은 곳이 있다는 걸 알아요. 말하는 것이 정신이 돌아온 듯 하다. 아이들이 "엄니" 하며 달려들더니
우리 엄니 이자는 사는 거여요? 한다. 덕이야, 이자 너희들은 훈장님 말씀을 잘 듣고 살아야 한다. 살아보니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천상의 삶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그러니 천주님을 꼭 믿어야 한다. 아직 어린 니한테 동생들 맡기고 가서 미안하다. 우애 있게 살아야 한다. 너희들은 너희 말 잘 듣고 따르도록 해라. 그리고 엄마가 없다고 슬퍼하지 말고 너희 아버지가 돌아오거든. 너희들 애미가 세상 하직하기 전에 천주님을 영접하여 행복하게 떠나갔다고 전하거라. 무슨 일이 있어도 천주님을 섬기도록 하여라. 무슨 일을 하든지 천주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지 사람의 목적을 위해서 천주님을 거스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엄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은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할 테니 훈장님 말씀을 잘 들으면 된다. 훈장님, 좋으신 분이 지한테 오셔서 이렇게 큰 기쁨을 주고 계셔요. 이자 지는 어린 것들을 두고 떠날 용기가 생겼어요. 아까까지는 야들 때문에 눈을 못 감고 있었는데 걱정이 모두 사라졌어요. 지가 가면 천주님이 알아서 더 잘 돌봐 주실 건데 지가 괜한 걱정을 했어요. 회장님께 참말로 감사해요. 야들 영혼도 잘 부탁드려요. 야들은 큰 집에서 데려갈 테지만 훈장님이 도와주셔야 천주님을 믿을 수 있을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야들 부치는 언제 오는 거요? 언제 올지 몰라요. 한 번 나가면 해를 한 번 넘기는 때도 있고 2번 넘기는 때도 있었으니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덕이 어머니, 말이야, 좀 나아지는 것 같구려. 이제는 마음 놓고 편히 쉬는 게 좋겠소. 네, 내일 다시 오리다. 사도 요한은 방문 앞에 앉아 성모성을 계속 외고 있었다. 아버지 김백심은 환자가 갑자기 좋아졌기 때문에 깨어나는 줄로 생각하여 아이들에게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문을 열고 나서려는데 덕이의 어머니가 훈장님 하고 불렀다. 아버지는 방을 나서다가 발길을 돌려 마리아 여인의 임종을 지켜드렸다. 그 여인은 평화로이 할 말을 다 하고는 잠자듯 아이들의 손을 잡은 채로 숨을 거두었다. 아이들은 어머니가 잠이 들었다고 생각하여 잠잠하다가 아버지 김백심이 너희들의 어머니는 천주님의 품으로 가셨다 하고 말하자 큰 딸 덕이가 엄니 하고 울기 시작하자 작은 아이들도 따라서 울기 시작하였다. 얘들아, 너희들의 어머니는 천상으로 가셨다. 슬퍼하지 말고 너희들이 어머니 유언대로 힘을 내어 신앙 안에서 용기 있게 살아야 한다. 아이들은 어머니가 다시 건강해져서 일어나는 줄로 생각하여 기뻐하다가 임종을 맞이하게 되자 다시 눈물을 흘리며 울어대는 것이다. 큰딸 덕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묻는다. 훈장님, 엄니는 이제 우리 곁으로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 곁으로는 오지 못할 거다. 하지만 너희들이 신앙을 받아들이고 바르게 산다면 나중에 천상에서 다시 만나게 될 거다. 훈장님, 천주님은 모든 일에 능하다고 하셨으니까 기도를 해서 우리 엄니 좀 살려주세요. 천주님은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엄니 살려달라고 빌어주세요, 훈장님. 큰딸 아이가 김백심에게 매달리며 울자 어린 2 꼬마 아이들도 김백심의 옷을 잡고 울어대었다. 김백심은 난감하여 한참을 궁리하다가 아이들을 달래며 말하였다.
얘들아, 너그 엄니는 너희들이 이렇게 울며 낙심하기를 바라지 않을 거다. 너희들의 엄니 얼굴을 좀 보아라. 얼마나 행복해 보이느냐. 아까 너희 엄니가 한 말을 잘 기억해 두어라. 우리는 엄니 없이 못 살아요. 너희 엄니가 뭐라고 하였느냐? 천주님을 섬기라고 하셨어요. 큰 여자아이가 대답하였다. 그리고 슬퍼하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 네 엄니는 좋은 곳에 가셨으니 울지들 마라. 아이들은 엄마의 시신을 잡고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았다. 우선 너희들의 엄니 장사 치를 준비를 해야 하니 큰대게 알려라. 참말로 우리 엄니 죽은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 법이다. 다만 죽어서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다. 이 세상은 짧다. 그러나 육신이 죽어서 영혼이 가는 곳은 영원하다. 너희 엄니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주님께로 가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니 너무 상심하지 말고 엄니가 부탁한 말씀을 새기도록 하여라. 훈장님, 우리는 엄니 없이 못 살아요. 치와 동생들은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해요. 하며 큰 여자아이가 울며 매달린다. 덕이야, 성가는 무엇이냐? 남가여요. 남덕이구나. 너가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냐? 우리 아버지는 떠들이라고 했어요. 집 떠난 지가 한참 되었어요. 자가 태어난 지도 몰라요. 덕이가 가장 어린애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한다. 아버지를 찾을 방법은 없는 게냐? 덕이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든다. 자, 어떻게 장사를 치를 것인지부터 생각하자. 큰 아버지 댁에 알려야 해요. 큰 집이 어디냐? 괴산이어요. 얘야, 일단 동리에 알려서 친지와 일가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여라. 동리에서 너희들의 일을 봐줄 것이다. 큰 집으로 연락하는 일도 도와줄 거라 생각되어지니 너희 어머니의 장례를 치러지고 나면 그때 가서 보자꾸나. 그리고 오늘 밤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는 절대로 비밀에 붙여야 하느니라. 덕이는 김백심의 냉정한 태도에 때를 쓰지 못하고 고개를 떨군 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을 한다. 야, 우리는 천주님에 대하여는 비밀로 할 거구먼요. 그래, 꼭 그리하여야 한다. 김백심은 아이들 앞에서 여인의 시신을 바르게 해주고 기도를 하였다. 천주여, 이 망자를 부르셨으니 천국문 열어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망자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 열어주소서. 사람에게 죄의 험을 따지면 온전한 사람 없으니 주님 자비로 지은 모든 죄 씻어주시어 이 영혼 천국 들어가도록 자비 베푸소서. 오 성모여, 당신의 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당신은 우리의 어머니시니 이 영혼 천국 들어가도록 빌어주소서. 아버지 김백심은 세상 떠난 영혼을 위하여 기도를 마치고 아이들을 안아주며 너무 슬퍼들 마라. 너의 어머니는 복된 여인이다. 천주님을 알고 임종을 맞이하였으니 말이다. 그리고는 큰 여자아이를 부르며 덕이야, 지금 염을 해야 맞지만 염은 동리 사람들에게 맡기마. 그래야 너희들도 안전하고 우리 마을도 안전하다는 걸 내가 모르지 않을 거다. 너그 모친이 하신 말씀 잘 기억하여라. 너희들에게 주신 유언이라 생각하고 천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여라. 훈장님, 우리는 천주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차차 알게 될 거다. 그리고 우리가 짬짬이 봐가면서 봐주러 오마. 어서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알리고 도움을 받도록 하여라. 아버지는 아이들만 두고 오는 것이
마음이 편치 않아 하시면서도 냉정하게 발길을 돌렸다. 하늘에는 별들이 빼곡하게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요한은 희야에게 당시의 이야기를 하며 덕이의 어머니께 대세를 드린 후 임종을 봐드리고 돌아오던 날 밤 하늘의 별들이 참으로 총총하니 좋았다는 이야기도 하였다. 희야는 이야기를 들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이더니 천주님의 은혜가 크다고 말한다. 희야는 교리를 익힐 때까지 순인회로 거처를 옮겨 지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요한의 학당에서 교리를 공부하고 기도와 성서 공부를 익혔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내일 또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